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변화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변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말로는 fundamentalism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필요 이상의 액센트를 주는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러한 설교를 하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사실 나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성경책을 공부하고 제가 믿고 있는 또 다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학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신앙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백성들은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자들은 옆에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 에베소서에 아주 핵심 값어치가 있는 2장에서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사실은 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토픽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은 연속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이요, 거룩이요, 감사요, 그리고 고난. 이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감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과감하게 비즈니스도 차고 나가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 위해서 조깅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선포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고 감사하기 위한 제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지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성의 그 훈련을 하는 시간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의 큰 토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그 설교를 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 함부로 하지 맙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에게 한 센텐스로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나는 이거 하나님 뜻이야. 뭐 이런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자. 구원 사역과 거룩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한 감사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사실은 이야기죠. 거기에 똑같이 걸맞추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라는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맙시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골라서 하십시다. 또 다른 말로 더 얘기하면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입술로 찬양하십시다. 이야기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의 사실은 의도는 동기부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하기에 딱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나는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 서스럼 없이 그 은혜 받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까발립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제가 뭐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아니,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큰 하나는 오늘 설교의 포션이 아닙니다. 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자체예요. 이거는 뭐라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첫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긴 또 다른 후차적인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개인적인 신앙의 칼라에 따라서 다 깊이가 틀리고 횟수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들 받았으면 좋겠어요. 찾았으면 좋겠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 은혜는 24시간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지나갈 뿐이죠. 그 은혜를 매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래야만 우리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하면서 살았잖아요. 돈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일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분 좋아서 그 일이 좋아서 일할 때 사람도 있지만, 또 일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이럴 때 있거든요. 저 사람 오늘 좀 하루 좀 눈 안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될 때 일주일에 있거든요. 또 저런 사람은 좀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손님이 여러분들 가게에 올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지나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한 그 삶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 만나서 그러한 일터에 나가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뭐 욕도 나오고요. 예, 저희 입에서 욕 나올 때 많아요. 저도 애들 놀래게 제가 갑자기 뭐 간단한 영어로 조금 이렇게 슬랭 같은 거 얘기하면 우리 꼬마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한국 욕은 입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한국 욕은 못 하겠어요. 근데 영어 욕은 입에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 욕은 아직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그게 욕인가?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영어 가끔 이렇게 함부로 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틀리거든요. 애들은 S월드 하나가 이렇게 와닿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갑자기, shoot 해야 되는데, shoot 발음이 이 발음으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오순 집사님 영어 편하신가? 금방 웃으시네. 그거 굉장한 건 애들한테는 아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미안. 그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욕이 나옵니까? 감사하죠. 오히려 찬양이 나오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모임에도 제가 그 노래 같이 불렀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울려 나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 가도 그 노래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다 천사로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내 강팍한 마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내 스스로 자가 검증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고 하루가 살만합디다. 바로 그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바로 이거 한 가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두 번째 더 큰 포션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의 권세와 함께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버텨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의 욕심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내가 오버컴하고 물리치고 나가라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제쳐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저는 그 은혜 아닌 은혜를 체험한 적이 많아요. 바로 수년 전에 자녀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얼마나 긴장감 있게 했던지, 이 첫째 아들이 좋은 학교 좋은 과에 입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엔 그러한 본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러한 본문이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들을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가졌을 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한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그레이스, 선물,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습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합이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공 사례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한 섭리하심의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음을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설교 드리면서 분명하게 선포해 드립니다.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신학 체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질 때 있어요. 내가 믿고 뭔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았던 말씀인데, 아, 이것이 맞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기분이 좋았던 똑같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올시다. 즉,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코드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통로가 비슷함을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로에서 느껴지는 다른 통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하심을 봤을 때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량으로, 필요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입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종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필요에 공급해 주시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박화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의 통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대화의 통로, 이건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 통로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즉, 박화신이라는 성격의 소유자는 세상의 역사상을 초월해서 단 한 명이에요. 생긴 것도 박화신 하나, 성격도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코드랑 같은 사람만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곧 코드가 같을 때는 으쌰으쌰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다 분쟁이 나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눠지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기분 좋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찢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잘 될 때, 자녀들이 성공할 때,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나랑 정말 그 사역의 어떠한 모티브나 사역의 그 색깔과 그 프레임, 그 스트럭처가 비슷한 분을 만났을 때의 편안함, 그 동역자를 만났을 때의 편안함,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역사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좀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은혜냐면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여기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이후의 삶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 풍속을 떠날 수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리더십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 안에서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완전히 안녕 해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만 있다면 이건 벌써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쉽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끝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번 호흡을 하고 한 번 호흡을 들이마시는 호흡이 있는 이 생애의 삶이 있는 한 우리들에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하는 재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력이 덧입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내가 싸우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순간순간 맛보는 놀라운 평안의 힘이 있어요. 그 재미가 있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것의 횟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개인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에 그가 증거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임금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철저하게 충실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꼬시고 있기에, 그게 뭡니까? 죄악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천만에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당신처럼 될까봐 너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사단이 올무를 씌운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기주의 정신, 나 중심주의,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했어, 내가 교회를 그렇게 했어,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 내가 그 사람 도왔어, 나는 할 수 있어, 내 옆에 사람들이 더 많아,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 줄 서.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한마디면 교회가 움직여, 내가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나 따라와.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셔서 그 약속 한마디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가 있게 하리라, 내가 너의 그 반석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권세거든요. 그게 곧 뭐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 줄 섰잖아요. 어느 학교가 제일 좋아? 서울대? 그 서울대 교수 중에서 누구야? 가말리엘? 가말리엘 내 줄 섰어요. 끝까지 가말리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가장 어린 나이에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대스승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라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빨리 더 많이
더 많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가 뭐 진짜 종교심에 불타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적 쌓기 위해서요. 커리어 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어떤 거 보십니까? 혹시 펀치라고 보십니까? 펀치.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걸 통해서 조금은 배웁니다. 그게 전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 모양이기에. 어저께 친구했던 사람 배반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것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또 그 사람하고 친구 됐다가 또 그 사람 또 버리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앞에 가서 또 아부하고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펀치.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맞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맞고 그런 의미에서 펀치라고 내겠나?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목이 참 유치한 것 같은데 아무튼 펀치. 한 대 때리고 맞고 이야.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것 없어요. 우리 이제 숫자 조금만 더 늘어보십시오. 누구는 박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박 목사 사람이야. 그래서 뭐 비밀도 안 털어놓고 뭐 이미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누굴 좋아해. 다 오해인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는 목사님하고 친한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피 본 사람이 뭐 세상에 그게 펀치지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자 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그의 그 출세하기 위해서 향했던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완벽하게 떠났어요. 내 모든 것들을 내 배설물 똥으로 여기노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수 없노라. 이제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뺏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동안 얘기했던 거 십자가밖에 없잖아.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설교했나니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잖냐. 회개하라. 거룩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바울과 베드로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겠어요? 공중의 권세자분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 나온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론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반은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잖아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구원만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울었어요.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성경 정말 묵상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어떻게 우리 감히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격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들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변해야 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 빼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캐톨릭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는지요. 선한 일만 하면 it's okay, no wa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그때그때 허락하여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인격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셔서 일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요.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 일은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일은요. 탤런트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일은요. 권세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돈이 바꾸질 못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과 짝했던 성품은요 권세가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돈과 권세와 재물이 성품을 더 망치게 할 뿐이죠.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성격과 성품과 말투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질 때 그분은 자신의 성품 변한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증거 안 해도 돼요. 나타나줘요. 자연스레 나타나줘요. 아내 대하는 게 틀려지고요. 남편 대하는 게 틀려져요.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지 내 리더십으로 합니까? 천만에. 일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순간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득실득실돼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좀 창피하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보 사랑해. 아우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갑자기 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영아 너 못난 아빠 한 번만 만나서 아유 한집사님 여러분 죄송해 못난 게 죄송. 후영아 수고가 많지. 너 건강 위해서 수고가 많지. 미안하다. 물론 마음들이 그렇게 다 부모님들 마음이 장애들을 보면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자녀가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갑자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성품이죠. 예수님 성품 없어 봐요. 저 내가 그냥
내가 저거 왜 키웠어? 이런 말만 나오지, 이런 말만 나와요. 세상이 주는 말이야. 아유, 너를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 해줘야 되니? 너 여태까지 이런 말만 나오지. 예수의 성품이 나오면 끝없이 용서가 되어지고 끝없이 사랑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돈으로요? 권세로요? No way.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모티브, 예배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왠지 마음이 변하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염려도 없고,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셔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